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랬어.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 영광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부활하셨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다 부활을 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지금 항상 붙은 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믿음으로 연결되어 온전히 이렇게 붙은 자들은 강림하는 그때에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광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체의 몸대로 우리가 이렇게 육으로 살게 돼 육체로 살게 되면 완전히 주님 앞에 붙은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육체는 완전히 이제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과의 늘 달싹 달라붙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붙어서 오직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 이런 자들만이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 부활하여 온전히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잡으면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도 이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이제 항상 온전히 이런 긍휼함 속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부활 영광으로 영생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세상에 살면서 참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향락을 누리고 살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복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로 끝나는 삶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며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난 믿음의 신앙을 온전히 이제는 살게 될 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천국에 소망이 없다 온다면 성국이 만약에 없다 온다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뭐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 같으면 뭐 이 땅에서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 그래서 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냥 별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에 가서 그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한 온통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그 영광의 축복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까 여기에 대한 온통 관심과 믿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오직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완전히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항상 붙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이제는 강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끌어올릴 때에 붙은 자들은 다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석을 내가 옛날에도 여러 차례 비유를 했지만은 옛날에는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그렇게 장난감이 그렇게 지금처럼 어린아이들 좋은 장난감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때는 뭘 가지고 놀았냐면 이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가지고 노는데 이 자석을 어디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자석을 이렇게 뭐 집에 한쪽 구석에 그게 있으면 신기하게도 이것을 갖다가 막 갖다 붙이면은 탈싹 붙고 쫙 붙는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자석을 흙 속에다가 막 적으면 흙 속에 들어있는 이 조그마한 그 쇳가루 있잖아요. 쇳가루가 다 달라붙어. 이야 신기하구나. 그 다음에 쇠붙이는 다 달라붙어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지고 놀다가 그 함석 대문에다가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 잠을 자고 또 그 이튿날 그거 가지고 또 놀고. 그런데 완전히 종이 조각을 아무리 갖다 묻혀도 종이 조각에 갖다 붙지를 않아. 나무 조각, 그 다음에 플라스틱, 다른 것은 절대로 붙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자석과 성질이 같은 것만 찰싹찰싹 다 붙어 이게. 오늘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논 기억이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자석이 생각나. 오늘 자석은 쇠붙이 성분이 같은 것만 붙지 성분이 다른 것은 절대로 갖다가 비벼대도 그 다음에 갖다가 문질러 대도 절대로 붙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주님과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믿음의 성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성분이 오직 주님과 확실하게 같아야만이 그래서 주님께 붙은 자들을 주님이 끌어올릴 때에 그때 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 신부들아 올라오너라 할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항상 붙어 있는 자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때 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는 부활 영광으로 이제는 그때에 휴거되어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같은 성분은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께 연결돼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아무리 주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제는 같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늘 소망을 가지며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는 확실하게
붙어서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읽어봐. 자,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이게. 그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망이 왔다고 나오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람이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 영광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자,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오늘 모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인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온전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 그러나 오직 아무리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이와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온전히 이제는 거듭나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이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사망,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다 죄 짓고 살잖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날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빨리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이런 죄를 이제는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하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사람과의 관계도 다 화해를 해야 돼. 화해를 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또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덤핑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이런 죄를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이제는
나 혼자 은밀하게 짓는 죄까지도 다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죄 사함을 얻어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치 않아서 다들 지옥 간대. 죄만 회개만 하면은 지옥 갈 일은 없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시켰으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는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도 회개치를 않아. 왜 그래요? 심령이 다 강팍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야. 아주 죄가 더덕 다 붙어가지고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아 버렸어. 완전히 마귀 사단이가 사로잡힌 자들은 죄를 회개하려야 회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죄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러나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날마다 이끌림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들춰내셔야 돼요. 성령이 지은 죄를 다 회개의 영을 부어서 막 회개를 시키게 될 때에 그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지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통에 자복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강팍한 심령들도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붙들림 받는 자, 함부로 죄를 질 수도 없고 서령 죄를 졌다 갈지라도 빨리빨리 순간순간 모든 죄를 이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깨끗하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2절 말씀을 잡아요. 22절.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신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내. 옛날에 어떤 이 군인 두 사람이 그 사람은 아주 형 동생을 했던 그러한 하나는 군인 중에 이제는 그 고참이고 그 다음에 그 후배가 이제 둘이 이게 자동차를 몰고
집차를 몰고 갔대. 그런데 어떤 큰 트럭이 커브길에 막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그때에 이제는 그 고참 선배가 형이라고는 이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운전하면서 이게 막 돌발해서 오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타고 있는 이 후배를 그냥 밀쳐버렸어. 밀치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그 사람은 살고 그 선배가 그 자리에서 차가 그냥 휴지 조각 된 것처럼 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뛰쳐가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 형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누나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희생을 하며 그런데 늘 내가 마음에 걸렸다. 네가 내 누나를 책임을 져라. 그리고 숨을 끌끄덕하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후배가 그것이 이제 그 저희가 유언이 되다 보니까 그 집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부모님에 가서 그 유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누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나이도 많은 이 누나 본 적도 없는데 차를 마시면서 동생이 이렇게 유언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노라고. 근데 이 누나는 시집도 안 간 아주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만나서 웬만한 남자는 붙여주질 않는 누나였어. 이게. 그런데 아무리 동생의 유언을 해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뭘 같이 데리고 같이 결혼도 하고 살 거냐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참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하여간 접근을 해서 돕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울 때에 이 누나를 참 그 군대 있을 때 정보기관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 수집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능숙한 이러한 그런 군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휘해서 그 회사가 어려울 때에 아주 누나를 도와서 위기에 있는 그 회사를 거기에서 건져내며 그때의 그 누나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유언도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처음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은 한 번, 두 번 겪어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믿음직한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나이 차이가 많다 이 말이요. 그래도 늘 그러나 누나는 마음에 걸려. 나같이 나이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이 동생 네가 정말로 아깝지 않느냐. 너희 또래에 젊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면 됐지. 그래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자꾸 그렇게 이 사람은 자기 동료 형이 선배가 자기를 살려주고 선배는 그냥 희생을 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 형의 내가 유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누나를 적극적으로 항상 돕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어?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부모님의 이제 소원이, 딸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결혼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모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결혼식은 하자. 그러나 각서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결혼식에 부부는 부부지만은 잠자리를 절대로 한 자리에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좋은 배필감 좋은 이전 아내감이 생기면 거기에서 무효와 이 결혼이 무효되고 거기를 가면 이제는 그렇게 결혼하라. 그런 식으로 하고 둘이 약속을 해놓고 부모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되 방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두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서 뭔가 이제는 사랑을 느낄 만큼 어려울 때 돕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정말 이제는 이 법적으로 이제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부부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는 서로 서먹서먹해. 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처럼 마음이 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진짜 부부로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는 모든 회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해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해서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이루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이와 같은 이것도 우리는 이 단면적인 한편의 이제는 드라마이지만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아니요, 영적인 삶이 아니요, 빈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는 주님과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진짜 주님인 예수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같은 성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때에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거기에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을 이루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고 서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를 이루어. 그게 믿음의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후배는 자기 선배, 이 사람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를 거기에서 살게 만든 그 선배의 그 유언을 거기에
그것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누나를 나는 책임을 지고 유언을 이루어서 나는 결혼하고 살리라. 근데 네 누나는 마음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내주질 않아. 열어놓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까지도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법적인 부부였지만은 실질적인 생활은 부부 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직장도 각각 자기 아내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로 출근하고 자기는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가고 밥도 따로따로 먹고 잠도 따로따로 자고 뭐 같이 업무가 다르고 너무나 회사 일이 누나는 바쁘니까 아내 이제 법적인 아내지만은 각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려운 회사에 어려운 위기를 있을 때에 이 남편인 이 사람이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돕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을 서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짜 부부의 삶을 법적인 부부였지만은 이게 진정한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몇 년 후에 가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 대목을 보면서 사람들도 요즘은 둘이 살면서 법적인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사랑을 이루고 사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부는 지금 어떤 부부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부부냐 그냥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남편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면서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법적으로 부부면서도 진짜 마음을 사랑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정의인이하고 김인설이 둘이는 아내와 남편이잖아. 법적인 부부야? 법적인 부부는 확실하지. 누가 뭐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법적인 부부는 분명해.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은 어떠냐 이 말이야. 방 따로따로 써?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부로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래야만이 그게 진정한 부부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그와 똑같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듭남의 신앙은 법적인 구원받은 축복이야. 그게.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삶은 각각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완전히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마음이 같이 통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인 아내를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신앙을 법적으로만 이렇게 부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삶에서 여기에 하나를 이루는 영적인 이 믿음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룬 자들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끌어올라가는 휴거 사건의 첫째 부활의 영광의 부활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에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예수님의 보호자에 앉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27절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자,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오늘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온다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붙어 사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는 오직 이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 영광의 이제는 놀라운 이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부활하여 변화가 되면요, 이런 몸이 아니야.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주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이요, 이제 영적인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예수님이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깨달아지면 아멘에게. 근데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 그러니까 요즘 여자가 머리처럼 행동하고 살면 안 돼. 남편을 머리처럼 섬겨주고 높여주며 머리로 늘 생각해야 돼. 그게 질서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확실한 질서 가운데 살아야 가정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게 아멘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거꾸로 사는 가정들이 많아. 여자가 머리예요. 여자가 머리예요. 여자가 완전히 남편을 갖다 이럭저럭 그냥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주물르고 그냥 남자는 저 밑에 그냥 땅바닥에 지금 궁굴로 다닌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자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파괴가 되고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축소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는 가정의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2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 떠나서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 나는 늘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영적인 온전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온전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해. 날마다. 나 혼자 걸어가면서도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서재실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도 늘 고백을 해.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어디가 몸이 아플 때도 주님 이 아픈 몸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이 고쳐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주님이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이 지금 이 부분이 고장 났습니다. 주님이 다 나를 만드셨고 온전히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냥 아무렇지는 않아. 아무렇지 않아. 깨끗하게 치료가 돼버렸어. 그게 믿음이야. 믿음. 내가 어젯밤에도 그런 간증을 했잖아. 이게 여기 정읍에 어떤 권사님 내가 기도를 부탁을 해서 날마다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 완전히 췌장암으로 그 다음에 췌장암이 번져가지고 여러 장기에 신장이며 그 다음에 간이며 폐며 온 곳에 전부 다 전이가 돼가지고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살 수가 없대. 근데 이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얼마나 주님 앞에 그동안에 6대째 신앙생활하는 이런 권사님인데 믿음도 있어.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거 아픈 몸 속에 이제는 의사는 사형 선고를 이제는 두 달 생명이 이제는 못 갑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그 가운데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 회개 기도.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날마다 울면서 죄가 생각나는 것마다 펑펑 울어대며 그동안에 지난 날을 잘못 살았던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주 깨끗한 심령이 될 때까지 회개를 했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해야 할 이 땅에서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를 고쳐 쓰시옵소서.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이제는 못 살고 이제는 2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의학으로는 그렇게 선언이 됐지만은 주님이 내 사명이 있다 온다면 주님이 고쳐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 내려놨대. 내려놓고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찾아오셔. 이제는 죽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죽을 가지고. 그래서 숟가락으로 예수님이 입을 벌리라고 하더래.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입을 벌려라. 내가 네 입에 죽을 넣어줄 테니 먹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입을 벌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다 기진이 다 빠져버려 가지고 그런데 어거지로 입을 벌렸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었대. 그러니까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그 이튿날 또 찾아오셔서 또 입을 벌리라고 해서 죽을 숟가락으로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먹으니까 2번, 3번 그렇게 하니까 막 힘이 풀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이분이 그냥 밥을 먹고 그다음에 조금 먹고 나면은 배가 고파서 또 먹고 또 고기도 얼마나 맛있게 먹고 막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러니까 몸이 다 쇠약한 그 몸이 키도 크거든요. 그분이 키도 크고 그런데 몸무게가 43kg 나가던 이분이 옛날에는 60kg 넘게 나가는 이분이 그렇게 43kg 저기서 20kg가 빠졌으니 얼마나 정말로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먹여놓고 몸이 회복을 시키면서 이제는 고기도 먹고 모든 음식이 이제는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프더래. 그러니까 몸무게를 다뤄봤더니 56.3kg가 나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10kg가 불었잖아. 10kg. 그러면서 몸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영이 열어져서 이제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금침을 놓는데 금침 췌장암이며 모든 암에 있는 그 부위에 금침을 지금 영적으로 놓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1000개 이상을 꽂더라는 거예요. 2차례, 3차례 와가지고 천사들이 계속 치료를 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침이 지금 박혀 있다고. 옛날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금침을 받았는데 그 몸이 많이 그때도 좋아졌는데 천사가 금침을 가지고 와서 1000개 이상을 놓고 그대로부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 버렸대.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하셔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간증을 어제 하더라요. 어제.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그 간증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의학적으로는 이게 생명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죽을 자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할 때는 주님이 몸도 우리의 몸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쳐 쓰시는 거예요. 고쳐 쓰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은 치료의 영이시오. 우리를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고 이제는 주님께 확실하게 붙은 자들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끌어올라가 처체부 아래 영광 가운데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돼. 한 몸을.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는 복된 믿음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 영광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